예,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바라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설날은 또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새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복도 포함되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잠깐 있다가 소멸되거나 또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늘 복이 소중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올 한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낼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또 하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려서 자랐던 그 고향의 아주 작은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같은 동네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또 놀라운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200년 뒤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인물이 바로 이 바하입니다. 바하. 놀라운 그런 어떤 음악가였죠.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루터도 상당한 음악의 조예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또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아니했어도 루터가 지은 찬송곡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는 많이 수록되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루터의 찬송가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바하는 그의 곡에 항상 서두에는 보면은 이 제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사인을 했어요. 그 JJ라고 하는 말은 영어 글자는 아니고 그것은 이제 라틴어 글자인데 예수여 도와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 이제 첫 자죠. 이니셜을 그렇게 항상 JJ로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난 작품 뒤에는, 곡 뒤에는 보면은 뭐라고 또 사인을 했는가 하면은 STG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뭘까요? 뭐의 약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러분, 그런 중심이라면은 그 작품이 얼마나 멋있는 작품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이든 무엇에 관한 일들도 그 시작은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마무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누수가 되었던 인물인 이모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국회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교단 마산의 모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본인 스스로는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다고 그렇게 어디 가서나 말은 하는데, 여러분, 실제 그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밝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그건 결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제대로 살았던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들 가운데에도 너무 많다는 거죠. 서울에서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은 참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강해집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가졌는지 모를 만큼이나 대단히 유명했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식 목사 때문에, 아들 목사의 그런 교회 개척을 함에 있어서, 이분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은 후계자는 아니니까 다른 쪽에서 개척을 하니까 돈을 수십억을 지원을 해주라, 또 뭐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막 그냥 뚜껑이 열리는가 봐요. 나는 계속 목사님이 그걸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면은 언제, 나는 2월 언제가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몸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겠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거부를 하면은 나는 분신 자살을 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그냥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그 목사님의 전생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외쳤던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려운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누군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축구하면은
손흥민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같은 날 또래에 뒤늦게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의 일기집이 소개되면서 그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가 봐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일은 공을 차는 거지만, 직업이 축구 선수니까 나의 일은 축구지만은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이재성이를 또 달리 보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멋진 스포츠맨들이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 여자 세계 1위 누구예요? 안세영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모식이 있어, 안모식이. 예. 걔도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서두에서 이런 장황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정말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무엇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삶을 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11번째 연을 세 번째 시간으로 봅니다만은 2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8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그런 시인의 갈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8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인은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그들은 또한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죠.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편에 볼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언제 건져 주시겠습니까? 동일한 그러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기도는 또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심판, 구원, 우리의 구원,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펼쳐지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85절에서 87절에 보면은 시인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정체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 8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다 그럽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원수들의 특징이죠. 뭔가 하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죠? 왜 이유 없이 이 시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왜 이유 없이 웅덩이를 파서 넘어지게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뭐냐? 교만인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오합니다. 사탄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열을 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립니다. 눈의 가시처럼 싫어하는 존재가 참된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욥이 생각나죠.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86절에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와중에도 이 말을 하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건 그냥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 119편은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이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된 그런 시로 시인이 적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맥락 속에서 8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이것은 시인이 배운 대로 암송해서 튀어나오는 소리라고는 보이지 않죠. 이것은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는 그 당시에 권력의 언어라고 볼 수 있었던 권력의 말씀이었죠. 왜? 그 당시에는 말씀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죠. 그들은 일반
평인들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나름대로 몇 마디를 하는 것이 다였거든요.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그가 한 가장 고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물론 라틴어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 했기는 했어도 루터는 원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능히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을 한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말씀으로부터 온 국민의, 온 백성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약속은 했다 하면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꼭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게 직접적인 위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믿어야 된다는 것. 시인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경험을 한 인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주어진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손해보는 일들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결단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걸까요?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전극을, 야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역전 홈런을 치게 해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죽게 되더라도, 그죠?
대부분 순교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하다,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다. 6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언제나 주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죽지만은, 나는 공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광대한 풍성함의 본질을 깨닫고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그 보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교만한 자들의 악한 핍박 앞에 나아가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비밀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느끼기만 한다면은, 경험하기만 한다면은 내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다. 복음의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은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말씀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막 입문하는 초기 시절에 잠깐 거쳐가는, 배우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시절에 잠시 기초학문으로, 아니면은 서론, 인트로덕션이라 그러죠. 서론으로 거치고 마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또 들려주시오, 듣고 또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스펄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단순한 교리집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광채가 비치는 창이다 그랬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계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행위다. 성경의 중심은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 말씀을 사랑의 자기 정여다, 그렇게 헤르만 바빙크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말틴 로이더 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내가 설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아서 적다가 거쳤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거장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7절에 시인은 고백하기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내가 거의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원수들이 내가 가진 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빼앗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분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뺏기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8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거의 죽었지만은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 하시면 주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11번째 연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12번째 연 8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연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을 주는 거죠.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정말 신실합니까? 그 신실한 이야기를, 그 대답을 그 다음 연에서 89절에서 9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어떤 표현이라도 좋아요. 헤세드, 은혜로, 또 위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 뭐든지 좋아요. 어떤 표현이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맛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신자로서의 삶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압도할 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쾌락을 줍니까? 세상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사랑스럽고 맛이 있고 좋고 즐거운데,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쾌락과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 법도에서 이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그럭저럭 살만한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버틸 수 있는데 뭐,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매 순간 기대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기다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위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도들은 신음하고 탄식하며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거죠. 탄식하면서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한번 부르게 될 터인데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기에 후렴에 보면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런데 참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morning by morning,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new mercies 그랬어요.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I see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